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우리가 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신에게 숨은 백성을 향하여 너희를 음식이 당하지 아니하오이니 이는 고아가 조로 말미암아 긍휼을 거두리라 할지니라. 아멘. 자, 호세아의 마지막 장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이스라엘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너희가 멸망당한 원인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자, 멸망당한 원인이 뭡니까? 1절에 보면 뭐 때문입니까?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불의는 뭐 주의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호세 선지자는 회개하라고 메시지 전하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분명한 이유, 그게 뭐냐? 불의예요.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망했다는 거죠. 멸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불의는 뭐겠습니까? 이 불의라는 것은 뭐 도둑질을 하고 뭐 나쁜 일 이런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죄라기보다는 이 불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불의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돌아오는데 뭘 갖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뭘 갖고 돌아오라는 2절에 보면 뭘 갖고 돌아와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망했어요? 말씀을 안 지켜서 망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예요. 무시한 죄. 그러니까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신용만 하는 거예요. 신용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 백성이 거룩한 삶을 대로 살아.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대전제는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니까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줄게. 단 말씀대로만 살아. 말씀대로만 살면 너희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게 듣기는 굉장히 좋잖아요. 야,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 자녀가 되니까 내가 너희 삶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줄 거야. 광야에도 너희 그렇게 살았잖아.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그렇게 너희가 살아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세상 볼 것도 없어.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율법의 전제조건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대전제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듣기는 굉장히 좋은데 현실에 딱 맞닥뜨리니까 어때요? 불안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드리면 말씀 참 좋고 그러는데 막상 현실에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실에 부딪히면 말씀대로만 살면 꼭 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거든.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는데 막 눈이 핑핑 돌아갈 정도예요. 막. 자기들은 참 촌딱같이 사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만 사는데 그 당시 문명을 보니까 막 왕도 있죠. 그다음에 군사력도 대단하죠. 강대국들 보세요. 이스라엘은 강대국 아니에요. 군사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강대국이지 군사가 있지 또 말이 있지 막 그런 걸 보니까 눈이 핑핑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 돼. 불안하니까 어떻게? 말도 키우고 군사력도 의지하고 왕도 세우고 그래서 세상 방식들 그대로 받아들이게 살아요. 그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생활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똑같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지금 세상이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고민이 돼요.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그래요. 목사도 어떻게 보면 좀 팽팽도 가고 어떤 교회 이렇게 해서 통했다 그러면 야, 저 방법을 따라가야 되나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교회 막 이렇게 하고 있대요. 막 거기 또 저렇게 그렇게 안 하면 또 뒤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팡팡 들어와요. 왜 성공 사례 그렇게 많은지 교회가 조금 부감 그 다음에 꼭 하는 게 있어요. 그 성공 사례 발표를 해요. 우리 교회 세미나 한다. 그 교회 방법론을 갖고 목사님들이 목회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목사님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가갖고 막 그 방법 들으면 또 그럴듯하고 집에 교회 와갖고 또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아니 거기는 그 교회 어떤 특정 환경에서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심어놓으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어디만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뭘 고치니까 이번엔 또 뭘 바꾸시려는 네? 그런 좀 우습게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많은 변화 속에서 세상이 얼마나 변해요. 교회 환경도 변하고 목회 환경도 변하니까 막 불안할 수밖에 없죠. 불안해요 사실. 조그만 교회들은 정말 생존하기 어려워지고 그런 속에서 자꾸만 이제 의지하는 게 자신도 모르게 건물이 좀 컸으면 하는 그 의지하는 마음이 솔직히 생긴다는 거예요. 건물이 좋았으면 하는 생각도 생기고 아니면 프로그램이 좀 좋은 프로그램이 없나? 무슨 전도 무슨 프로그램? 이런 걸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당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래서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어떻게 왕도 세우고 무기도 개발하고 왕도 뽑고 그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 흉내를 내니까 거기다 뭐까지 흉내를 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까지. 외국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기면서 재밌게 살거든요. 알콩달콩 살거든요. 적당히 쾌락도 즐기고 얼마나 좋아 보여요. 주일기도 없이만. 제사만 지내면 끝나는 거야. 간단해 아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수요일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보이지도 않으면서 꼭 뭐를 말씀하세요? 지금 다 답을 얘기했네요. 말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말씀이. 눈에 보이게 확 뭘 보여주든지 내 말씀을 또 그 말씀이라는 게 말씀 들으면 불편하잖아요. 말씀이 들으면 찔리고 말이죠. 이론은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망할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 해줄게. 나만 믿으면 너들 그냥 잘 갈 수 있어. 고의가 듣기는 굉장히 좋은데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뭐냐? 그게 불의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똑같은 갈등이라는 그런 생각. 이스라엘 실패했던 그 기록이 답습니다. 그렇죠? 당장은 우리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빼앗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순간에도 그들이 다 망해가는 그 순간에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런데 이게 돌아오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세게 하는 말도 아니고 결국은 삶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한번 삶을 바꿉시다. 그래 이스라엘들이 돌아오라는 거는 그냥 뭐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걸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그 잘못된 삶에 있으면 바꾸라는 거예요. 삶을. 그 얘기가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자 2절입니다. 2절.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2절에 나와요.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만드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는 입술에 연락해 줄게. 그러니까 수송아지, 송아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중요한 건 여기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와야 되냐면 뭘 갖고 돌아와야 됩니까? 뭘 갖고 돌아와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여러분이 정직하게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는 그 삶을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그 들은 말씀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라. 결국 그 말씀대로 반응해서 좀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는 말도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선한 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이구나 깨닫고 그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선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착한 행실도 아니고 착한 마음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이 죄라는 걸 알고 하나님 제가 죄를 졌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마음이 선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하다 보시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선하다고 보십니다. 그런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대상 속에서 볼 땐 죄가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죄는 참 합리화가 됩니다. 지금 죄를 상대화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상대화를 하는 거예요.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보면 그게 절대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인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다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죄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이 자신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다 여러분이 그래서 제 성령이 좀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 자신을 그때 객관적으로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그 혐오감을 느끼면서 막 애통을 하게 돼요.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참 악하다는 게 막 그런 느낌. 저도 이제 제가 이런 얘기 좀 고백하기 좀 그런데 제가 오늘 교회를 나오시다가 안 오신 분하고 오늘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다가 이제 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좀 오해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교회 합병하는 과정에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2시간 동안 설득하면서 제가 교회는 절대 제가 교인들이 반대하면 저는 안 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설득하고 투표를 해서 그렇게까지 무리해서도 추진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긴 저 했어요. 막상 공동회의를 열었을 때는 제가 투표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려고 좀 그렇긴 그랬죠. 기억 안 나세요? 결국은 투표를 했지만 한 분이 목사님 투표하는 게 좋겠습니다. 투표를 했어요. 저도 하긴 했지만 그 얘기 하기 전에 그냥 교인들을 맡기고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제가 투표를 했으면 참 좋았겠죠. 그러면 뭐 교인들도 다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느낀 게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내가 약속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않았고 내 신실함의 어떤 문제 일부 이혼함에 대한 문제 그래서 그 성도가 받았을 그 충격 그런 이제 공감을 제가 하면서도 또 제 속에서는 또 서운한 마음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교육을 잘못 이끌어가고 싶어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막 그런 또 막 합리화하는 생각도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면서 한편 속으로서는 내가 참 좀 그런 것까지 좀 지혜롭게 잘해서 성도를 믿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은 이런
참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그래서 제가 그런 안전 내 속에 복잡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잘잘못을 떠나서 참 사람은 악하구나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고 내 인격이 그렇게 신뢰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보이면 이런 생각이 좀 서운한 마음도 들잖아요. 제가 그렇게 평생 오는 동안에 그래도 나름대로는 참 원칙대로 하려고 막 그랬던 것들인데 한순간에 그런 게 이제 무너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시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좀 복잡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그러다 이제 저를 이제 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합리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죄를 범했을 때는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죄가 상대가 되는 것이죠. 죄가 상대가 되고 합리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도 묵상하면서 게 결국 회개는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상대와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는 것. 저도 굉장히 막 합리화하고 싶은 생각이 막 있어요. 제가 그 동기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막 이런 생각도 있고 잘하려고 어떻게든지 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는데 그걸 하나의 예지만 우리 삶 속에 곳곳에 그런 모습이 발견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을 아파하는 거죠. 그런 생각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런 생각을 절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해야 될 그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촉구하는 말씀이 뭐냐면 불을 없애라는 게 불을 없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앞에서 죄를 인정했으면 그 말씀 가지고 죄를 떠나라 그런 얘기죠.